새해철 안씨부터 얼마나 피아노가 아주 활기차고 찬송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억할 세 가지 월드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F라는 알파벳 F,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파벳 F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5년 3월 초 포로 수용소에서 F라는 음악가가 닥터 프랭클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죠. 물론 같은 포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소원을 말해주면 들어주겠다고. 제가 무엇을 물어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물었죠. 그러자 이 닥터 프랭클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꿈을 꿨습니까? 네, 지난 2월 달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네,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3월 초인데 이달 말 3월 30일 안에 전쟁이 끝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F라는 음악 작곡가는 희망에 차 있었고 한 달 후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짜가 3월 1일, 2일, 3일, 4일, 10일, 20일 그리고 3월 30일을 향해서 하루하루 그는 벽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금을 긋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났어. 그러면 내가 집에 갈 날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3월 말이 거의 돼가는데 그 수용소 안에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편지가 온다든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전세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내용도 들려오지 않자 약속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니까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3월 30일이 지났습니다. 3월 달이 며칠까지 있죠? 31일. 3월 31일. 그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다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가 죽은 지 넉 달 전, 정확히 말하면 그가 죽은 지 한 석 달 얼마 전, 1944년 그 전해입니다. 12월 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즉 다시 말씀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풀려나서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하튼 바람 따라 여러 이 깜빵의 사이를 돌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온 수용소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겨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차 세계대전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여러 겨울이 있었잖아요. 그의 겨울,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절 다음 날부터 그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맞아요. 뭘 찾지 못한 거예요? 희망을. 이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지라고 표현했다고.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닥터 프랭클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살았을까요? 그는 현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 관점에서 목격하면서 그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고향이든지 너무나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지만 누군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수용소 밖에 나가서 반드시 꼭 누구를 만나거나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될 목적이 있다든지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21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뭘 부른다고요? 죽음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암에 걸려 죽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죽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리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뭐 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죽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대단히 다른 집에 비해서 인생의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지만 꿋꿋하게 살아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첫 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걸 연대로 계산하면 기원전 592년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기원전 592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니 5년째 때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본래 그 태생적으로 그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고 30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떤 선택권도 없이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에 침공하더니 기원전 597년에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에 기원전 605년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더니 두 번째 침략 때는 글쎄 에스겔과 수많은 사람을 1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신 것처럼 저 유프라테스와 티그니스 강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발이라는 그 강가에다가 큰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금을 그어 놓은 거예요. 절대 이 밖에 나온다 못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착촌.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오겠지만 자유와 그 선택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금을 그어놓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 땅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당국의 허락 없이 정착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지금은 그것이 많이 무너지면 대략 한 5m 정도 되는 큰 그 철조망이 있어요. 이중으로. 그 철조망은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전체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마다 철문이 있어요.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그 철문을 통과하는데 신분증을 다 검사하게 돼요.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전기가 그러기 때문에.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기간 동안, 또 70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지 안 하실지 확신도 없을 뿐더러 여하튼 자기들이 직면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들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야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새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 아이들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새해가 되면 소망과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죠. 여러분들은 보통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 새해 소망은 올해 3kg 줄이는 겁니다. 몸무게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각자 새해 소망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틀 전 아침 7시 40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아침 해를 뜨는 걸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림 뭐가 보이죠? 그 해만 보이는구나. 아, 뭐가 보입니까? 하트가 보이죠. 예. 여러분 어디에 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트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죠? 네? 사랑이 많은 사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조금 바꿔볼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아침에 가서 이거 해요, 안 해요? 사진 찍으라면 같이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저렇게 찍어주세요. 저가 이제 이걸 찍어주고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걸 보면서 야, 이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그발강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이 사건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자유로예요, 포로예요? 포로예요. 선택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역만리 땅 서쪽 땅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방 땅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발강가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아직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침 저녁에 상번제라고 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여하튼 남아있는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그네들은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했을 거 아니.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발강가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이 신자들이 낙심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이상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4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길어서, 왜냐하면 실은 이 말씀이 에스겔서 1장 2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5절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생물은 그냥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생물에는 얼굴이 네 개예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네 개야. 근데 이 얼굴이 네 개인데 그 네 생물에 각각 날개가 네 날개가 있고 내 얼굴은 다 얼굴이 네 개인데 한쪽은 사람,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 한쪽은 독수리.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자, 한쪽은 사람,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 한쪽은 독수리예요. 그리고 그 네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생물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요, 구리같이 빛납니다. 또 생물들의 그 모양은 불타는 숯불 같고요, 그 불의 광채가 번쩍번쩍합니다. 그 불의 광채가 번쩍번쩍할 때마다 그 이상한 생물 그 번쩍번쩍한 사이마다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게 되면 이 네 생물 옆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 차바퀴처럼 바퀴가 있어요. 큰 바퀴가 있는데 이게 내 얼굴 따라서 하나씩 바퀴가 있고, 바퀴도 바깥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깥 바퀴도 눈이 수없이 많고 안쪽에 있는 바퀴에도 눈이 수없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생물이 날갯짓에서 하늘로 잠시 올라가면 바퀴도 같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 생물들 위에는 수정같이 맑은 궁창, 다른 말로 하늘이 있고, 그리고 생물의 날갯짓을 할 때마다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의 색깔은 남보석 같고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은 아닌데 사람과 비슷해요.
그리고 보좌 뒤에는 불 같은 광채가 있고, 이 광채의 모양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있죠. 그 무지개처럼 쭉 무지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장 전체를 설명했는데 지금 여러분 상상이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오케이, 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그림이 그려진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다시 한번, 둘, 또 셋. 오케이, 한 번만 더. 넷. 잠깐만, 저 유치원생이 손을 들었어 지금. 저기는 그죠? 이 많은 교인 가운데 저기 하진이. 아, 그렇구나. 이분들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더 읽어봤는데 이게 실은 그림을 그리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면서 읽지만 이것을 제가 화가 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리려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즉 자기들이 이 문장을 이해한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그렸어요. 자, 보이십니까? 대충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좀 다르죠? 이것과 이건 완전 달라요. 세 번째 화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판화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린 그림은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그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째 그림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1번부터 5번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가장 난해한가요? 5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장을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경험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모든 그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 그림의 제일 마지막에 있던 한 문장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모든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현실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그발 강가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뻔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에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이거 받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오늘 보여준 것을 뭐 하라고? 말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동일하게 에스겔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록됐을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이런 그림이 있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에스겔이 지금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그대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말씀은 똑같은데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과 경험치가 다르니까 에스겔의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동일하게 그림을 다 그릴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그림을 그린다고요. 우리 생각을 갖고. 하지만 그 생각도 절대 동일하지 않다? 않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사람의 영광은 대단한 존재를 만났거나 큰 칭찬을 받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영광은 아주 영광스러운 번쩍번쩍한 광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하게 빛이나 광채라고 하는 외적인 것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그다음 무엇? 진실에 많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네. 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33장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여주겠다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인데요.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성질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이? 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도 보고 에스겔도 보았거든요. 정말 어려운 그림을 에스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과 제 삶에서 올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만 할까요? 다양한 단어가 있겠지, 그죠? 하지만 이것을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문장을 빌려오자면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품성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 선한 품성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실제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처럼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하게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 28절의 나머지 부분을 좀 봐볼까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어떻게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어요. 엎드리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같은 태도를 계속 반복하면 무엇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은 선한 것도 있고 뭐한 것도 있어요? 악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게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기는 습관이에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막내 아이가 대학을 이렇게 그 원서를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평일에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막내 아들이 1000명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그러나 추가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하고 상의는 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제가 신청하면 우리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제가 답변하기를 집에 가서 저녁에 확인해 보고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천명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12월 말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올 겁니다. 그런 대학교를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거 등록을 해야만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건지 등록을 안 해도 가는 건지 이 아이가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대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은 제가 등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등록 기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느 한 대학에 등록을 완료하면 나머지 모든 대학은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1년 뒤에 내년에 시험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대학을 붙은 거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순간 아이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이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천명을 가는 거다. 그래서 급하게 호남 앞에 청소년 부장에게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저 당장 천명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은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 떨어지려는 이 아이가 처음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자가 들어와서 집이 난리가 될 때 저는 제1의 밥에서 다른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그리고 한 2시간 후 우리는 사건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삼육보건대에 전화해야 되는데 삼육대에 전화하니까 당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대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대학에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는 아무리 컴퓨터 검색을 해도 아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가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뭐라고요? 네. 아마 저는 분노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니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식입니까? 골리앗식입니까? 다윗이기요. 하지만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으면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다니까요. 태도. 제가 사건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는 분명히 태도가 달랐을 거라고 해요, 제가. 우리가 일관성 있는 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 물론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한 번의 태도가 반복되게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습관을 우리 삶 속에서 일반화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실물교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될 때만 가능하다. 실물교훈 98쪽 이후에 우리의 성질이 사람의 성질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할 때만 굴복될 때만 이것을 성경은 다른 용어로 자아를 뭐 할 때 부인할 때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자면 우리의 이 성질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다고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제가 늘 반복합니다. 이게 heart인데 영어로 대부분의 성경은 heart로 번역하지 않고 attitude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태도. 삶은 수많은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가 평온할 때도 있지만 순식간에 파도가 치면 아주 무서울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은 하루 24시간이지만 수많은 시간의 조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조각마다 가지고 있는 온도가 틀리고 감정도 다르고 사건의 양상도 달라진다고 해요. 성경은 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이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할 모든 모멸을 다 당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사람의 죄를 씻기기 위한, 없애기 위한, 용서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이것이 역전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태도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데 그 태도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우선적 태도는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지성의 문제나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습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했어요. 과거의 어떤 질병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우울증입니다.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심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울증 환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실은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몇 책을 읽어본 적이 있지만 내용은 동일한데 관점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울한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불우하고 우울한 대통령,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그의 가족과 함께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대통령,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고 어머니가 상한 우유 마셔서 배탈 나서 죽었고 누나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고 첫사랑이 병에 걸려 죽었고 나중에 난 두 아들도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에 관한 그 책에 보면 나는 인생이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 말에 자그마치 193번 나옵니다. 하지만 보세요. 링컨 어떻게 그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을 반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면서 동시에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운 번역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잘 웃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있죠. 미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웃을 일만 있던가요? 아니요. 하지만 특별히 잘 웃는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쉽지 않아서 아침에 거울 보고 연습하려고 그래요. 혼자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네.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발강가, 삶의 현장, 끊임없이 투쟁과 경쟁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 곳, 하지만 희망이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선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라. 그러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샴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계시다. 그래서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샴마라고 했어요. 여호와 샴마.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태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뀌게 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성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사가 증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2026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세 가지 단어는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시간의 경계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각오로 1년을 살아가기를 선택하십니까? 아직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태도가 바뀌고 아울러 감사가 증가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통일하게 에스겔처럼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입고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